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섯 번째 있는 신명기 33장, 제간성경으로 318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시온성가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화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엔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이 대답한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 예, 가만히 있는 분들은 아직 행복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 행복하십니까? 하면 한참 생각을 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선언을 얻었어요. 모세는 그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일이 축복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늘 삶에 적용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주위 사람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이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그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랑받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남이 봐도 벌써 저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를 바로 알 수 있고, 얼굴 보고도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랑 못 받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술람의 여인은요, 솔로몬 왕한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여인이 됐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는 더더욱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르니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수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의로운 특성을 지닌 그러한 이상적인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여수르니여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다른 별칭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6절부터 11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고 말씀했고, 그런즉 너는 오늘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작은 민족이지만 그를 택하고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따른 의무가 주어져요. 그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적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처럼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그 특권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그러면 여술은 즉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술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박받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의의 길, 평강의 길, 행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도록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평안을 얻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인
이 미국의 토크쇼 여왕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 최초의 흑인 앵커고 그의 쇼는 미국 전역에서 1,400만 명이 이렇게 청취를 하는 아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한 책을 들고 이 책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라면 수백만 부가 팔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처음서부터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18살에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3살 때부터 두드러 맞고 살았어요. 9살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14살에 미혼 아이를 낳습니다. 사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20살까지 남자와 마약에 빠져서 타락하여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신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냐?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그가 이처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과거에 너는 미혼모다, 너 아버지도 모르는 여자다, 그리고 너는 타락한 여자 아니냐,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고 비웃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그게 바로 나 오프라 윈프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는 이런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보냅시다.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이 짓고 구제할 수 없는 그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누구든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서 믿는 사람마다 이처럼 자기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뿐만 아니라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낮고 천하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이처럼 놀라운 성민을 삼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보호를 해가지고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이 누구냐? 그런 신은 세상에 없다. 신명기 4장 31에서 36절까지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세상에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보호하셨고 그들이 줄일 때에 만나로서 배불리 먹게 하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고 원수가 그들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친 그런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행한 일이지 세상의 어떤 백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상에 많은 강한 나라도 있고 많은 숫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낮고 천한 노예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민을 삼으셨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가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당장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행복했습니까? 도리어 멸시와 천대와 굶주림과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